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금 쌓았던 것들, 죄악과 함께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방황했던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합니다. 긍휼의 풍성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대에 참여하는 기도 주님 꼭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영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비록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성도님들이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용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화해와 용서의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물질 숭배의 세상 풍조를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거룩함을 외치며 행함으로는 교만하게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분과 감정만을 앞세우며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혹여 외면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지금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화의 주님, 코로나19 상황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며 기도하는 사랑과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구역마다 돌아가며 구역 모임 주의를 지키려 합니다. 지난 1년간 같은 구역 형제 자매님들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물으며 서로 친교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각 구역을 담당하시는 구역장님들께 은혜를 베푸시사 구역 모임을 기도로 준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구역마다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구를 관리하시는 양성진 목사님과 이점숙 전도사님께도 특별한 은사를 더해 주시어서 1교구, 2교구 모두 각 구역이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영적 지도력과 선한 영향력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의 주님, 지금도 멀리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와 맞서 피 흘리며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많은 선조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누리고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북녘의 동포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군대에 나가 있는 청년들,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 주님 사랑하고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정말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사랑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희 용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항철 담임 목사님께 영적인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메말라버린 심령의 마음밭에 말씀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 사랑과 생명의 기운이 샘솟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먼저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때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김태일 청년, 피아노 오르간 반주자, 온라인으로 방송 예배로 돕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뜨겁게 함께 찬양 드리면서 찬양의 은혜가 여기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뒷분 옆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고요. 샬롬하고 평화 인사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예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예배 안내 말씀. 요즘에 우리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 점점 더 열기가 가해지고 있는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심심치 않게 현장 예배 드릴 때에 핸드폰 소리, 기계음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거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고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리 켜 있는 거 있으면 죽으십시오.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금방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꼭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지금 잘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하 예배에 대한 모든 소식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일부 예배 때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예배가 편중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집중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임순자 성도님, 조수연 집사님의 어머니, 이영발 장로님 장모님이신데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 중환자실을 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그레이스힐 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창용 집사님 난소암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역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1구역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구별로 해서 각각 교구 1교구와 2교구에서 한 구역씩 정해진 예배 모임 장소 있습니다. 장소에서 매주마다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구역별 모임을 갖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카톡으로 또는 초청장을 통해서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잘 감당하시고 어쨌든 구역 모임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때이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헌금은 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꽃꽂이 광고 말씀 드립니다. 귀한 일 있고 축하할 일 있거나 또 기념할 일이 있을 때 꽃꽂이 봉헌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돌려지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본인의 성명, 그 다음에 헌금의 종류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페이지 수로 290페이지 혹은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주시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에 김태일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주 익숙한 요절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많이 외우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목표.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매사에 그 모양이냐? 저 자신에게 스스로. 좀 제대로 할 수 없느냐? 너는 왜 변화가 없느냐?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럽거나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그런 일이 더러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를 돌아보면 만족할 수 없을까? 정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이게 자기 멸시일까? 자책일까? 또는 자학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위치의 문제입니다. 위치.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내 자리예요. 삶의 자리. 내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비극적인 결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 참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재창조되었습니다. 다시 창조되었어요.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의미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바울은 고린도의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죠. 육의 사람이요,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님이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입니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 형상을 입는 게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아담을 표현할 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상징어가 뭐냐면 흙이에요. 흙. 아담은 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로 표현하고 있죠? 하늘. 하늘로 표현하고 있어요. 흙은 뭐로 상징합니까? 흙은 죄, 죽음, 육신, 한정이 많이 있어요. 흙은요. 특별히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은 뭐로 상징하냐면 영혼을 상징하고 영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담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죽는 멸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존재를 그리스도 안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은혜가 크고 선물이 큰데, 그것과 어울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과제도 있어요. 과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야 될 과제 말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화목이죠. 화목. 새로운 피조물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화목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화목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중에 제일 중요한 정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은 이 화목하는 일을 중심에 둬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한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화목입니다.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한 삶. 오늘은 부활절 절기 중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7번째 주일인데 이 부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화목한 삶을 얼마나 감당하고 살았는지 이제 마지막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절기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화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고 강조하셨는지, 화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삶에서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목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접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한 삶을 실천하는데 화해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대접하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대접하는 거 잘해야 된다는, 대접하는 게 우리가 꼭 누구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것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하는 거는 봉사도 대접이요, 섬기는 것도 대접이요, 물질 쓰는 것도, 선대하는 것도,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다 이게 대접 속에 들어가 있어요. 대접.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황금률.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율법과 선지자 다 포함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체고요. 말씀의 정신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대접하는 것이 말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최고의 교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있는데 그 모든 교훈의 결론 부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방점이에요. 방점. 내 삶의 화목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삶일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어떻게 진단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화목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왜 잘 맞더라고요.
내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화목한 삶을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대접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대접하기를 너무 즐거워하고 때만 되면 대접하려고 하고 무슨 방법을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늘 대접해야지 그게 마음속에 의무감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기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접하는 중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행복해요. 그게 행복하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접하기를 좋아하죠.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대접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누구 대접하는 거 좀 번거롭고 내 건강도 안 좋고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각자 알아서 대접하는 거 좀 나는 없으면 좋겠다.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하자고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내 삶의 스케줄 속에 대접하는 그런 일도 별로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극소수예요. 거의 없어요. 아멘이죠?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그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접하는 삶과 얼마나 가까운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따르고 교훈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생각에는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도 따라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쉬운 일이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대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건강 좋아서 씩씩한 사람들이 대접하나요? 아닙니다. 자기 질병 다 있어요. 적지만 나눕니다. 아프지만 또 나눕니다. 시간도 바쁘게 사는 분들이 대접도 잘해요. 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대방과 정을 나누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정이 없다, 서로 주고받는 게 없다. 어떻게 화목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화목한 것은 뭔가 정을 나눌 수 있어야 화목한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정이 많은 가정, 정이 많은 교회, 서로 나누고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그게 기쁨이 돼요. 그게 의무감이 아니고 기쁨이라니까. 생활 속에서 그게 기쁜 거예요. 기뻐서 그러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접하는 게 얼마나 강조점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금쪽 같은 교훈을 주는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결론의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황금률입니다.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한 삶을 위해서는 뭐냐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이건 이 용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예수님께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 용서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놀랐고요. 제가 베드로를 어떤 때때로는 가끔씩 베드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어요. 7번 용서해 준다. 7번. 베드로의
기준은 7번 용서예요. 7번 용서. 7번 용서가 그게 쉬울까요? 우리는 몇 번쯤 될까요? 나를 돌아볼 때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몇 번쯤 용서하는지 우리의 말버릇을 생각해 보면 금방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버릇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용서를 해주는데 말을 붙일 때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다시 몇 번입니까? 2번,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잘해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놔둔다? 그것도 한 번. 3번 용서해준다? 3번 용서하는 거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3번 용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 용서해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해줄까 기대감이 마음속에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7번 아니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무슨 뜻일까요? 숫자 세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 셀 수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숫자 띄워놓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게 대체 누구의 기준일까?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기준을 둔 거냐면 베드로 자신에게 기준을 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오기 전에, 그 생각하기 전에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너 베드로야, 너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살았는가 생각해 봐. 베드로 자신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몇 번 해줄 거를 너 스스로 물어보라고. 저도 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용서받은 거 셀 수가 없어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친구에게, 동생에게, 스승에게, 제자에게, 많습니다. 이웃에게, 때로는 전철에, 때로는 버스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용서받는 일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양해를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작은 거 용서받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지난주에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가다가 버스 정거장 되기 전에 좀 일찍 나와서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차가 흔들해서 뒤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뒤에 사람이 또 와서 그 사람들이 일찍 내리려고 서 있던 거죠. 뒤에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꾸벅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착하더라고요. 아유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러고 마는데 대답을 또 그렇게 잘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런 게 뭐냐면 용서예요. 그런 건 용서 아닙니까? 그 용서라고 치는 것 아닙니까? 다 용서입니다. 우리를 양해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한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 생각할 때 7번 그 숫자 세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의 평생의 대를 이어서 갚아도 갚지 못할 빚입니다. 그 빚을 임금이 신하에게 그냥 한 번에, 단 한 번에 물고 불고 그 한 번에 그냥 됐어 없는 거로 하자 탕감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기뻐서 펄펄 뛸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밖에 거리를 나가는데 거리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대. 100데나리온. 적은 거 아니죠.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보니까 이게 눈이 막 튀는 거야. 막 눈이. 그 멱살을 잡았어요. 너 내 돈 내놔 하고 깜빡 넣어버렸어요. 그거 임금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소식은 금방 들어가는 거거든요. 괘씸죄. 내가 너를 그렇게 큰 빚을 갚아줬는데 너 친구 그거 갚지 못하고 그거 안타까워서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 그거 안 갚았다고 너 깜빡 넣어버렸어? 너도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를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셀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사람은 참 화목을 위해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 인사할 때도 평화의 인사, 용서하는 인사를 나눠야 돼요. 샬롬하고 하는 인사가, 그게 평화의 인사가 용서하는 인사거든요. 용서하는 인사예요. 어떤 사람이 얼굴빛이 아주 검해지면서 몸이 기분이 떨어지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저런 암 말기 환자로 판명이 났어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정말 낭떠러지예요. 절망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아유, 나는 이제 죽을 놈이구나, 죽을 놈.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가 딱 앞에서 만나서 터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마침 목사님이에요.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인데,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에게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샬롬 하고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듣고 눈이 똥머리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3개월 동안 교회 나오는데 3개월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영문을 모르고 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궁금해하던 차에 그가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병원에서부터 진단을 받고 저 혼자 생각하기를 저는 죽을 놈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저한테 아무도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살롬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이 버쩍 떠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를 살롬이라고 하는 건 목사님밖에 없구나. 그러고 계속 예배에 나오고 약도 잘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갖고 진짜 살아버린 거예요. 응? 여러분, 왜 우리가 인사할 때 인사를 피합니까? 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사해야죠. 인사를 통해서 화해가 되고 서로 화목한 관계가 되고, 인사할 때 샬롬의 인사를 해야죠. 그게 용서의 인사예요.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일생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금방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동안에 원수 맺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풀어야지. 용서 구하고 용서해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번 아니고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정말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서를 통해서 화해의 공동체, 화해의 가정, 화해의 교회, 우리가 속한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축복하라. 축복 참 중요해요. 축복이 왜 중요하냐면, 용서를 하려면 우리들 마음속 깊이에 용서, 화해를 하려면 그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밑바탕이. 근데 우리 마음속 밑바탕에 생겨야 되는 그 화해의 마음이 뭐냐면 축복의 마음이에요. 축복의 마음이 없으면 화해가 안 되고, 축복의 마음이 없으면 화목한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화목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게 화목한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사실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자신이 먼저 저주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축복도 저주도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미나리 그 상을 받은 윤여정 씨, 그분이 오스카상을 받았잖아요.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았잖아요. 여우 조연상. 근데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우 주연상을 또 한혜리 씨가 그 후보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오스카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1927년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스카상을 만들었대요. 메이어. 근데 이 메이어의 어렸을 때 일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화인데, 몸이 좀 약했어요. 동네에서 나가서 놀다가 친구하고 싸웠는데 사실은 친구한테 엄청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어요. 엄마한테 투정을 벌입니다. 웬만한 엄마면 그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 막 멱살 잡고 흔들기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소리라도 치고 싶고. 근데 이 어머니는 그걸 울고 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 얘야 나랑 한번 같이 가자 하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산으로 데려갔어요. 산으로 데려가지고 너 지금 여기에서 네 친구에게 할 소리 다 해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 나쁜 놈하고 이 저주받아라 저주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니까, 저주를 한 번 이야기하니까 산 동물들이 많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저주 한 번 이야기했는데 수많은 저주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가 축복을 해보거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축복을 또 막 God bless you 축복을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축복의 소리가 확 모여지면서 한 번 축복하니까 10번 축복이 돌아와요. 그때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으면서 가르쳐 주기를, 얘야 네가 한 번 저주하면 10번 저주가 너에게 오고, 네가 아무리 아파도 한 번 축복하면 10번 축복이 온단다. 마음속에 확 담긴 거야. 그래갖고 이 메이어는 그때부터 입에 달고 다니는 인사말이 뭐냐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러더니 미국 영화계의 가장 큰 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메이어가 그를 기념해서 그 상이, 오스카상이 그에게서부터 만들어졌다니까요. 이렇게 축복은 위대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축복은 마음속에 기도할 때 좋은 아름다운 마음을 담는 거예요. 존 버년 천리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 여러분들 아시죠? 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낫다. 마음의 축복을 쌓아가는 기도가 그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 내어주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제물까지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선물 주셨는데, 부활절 절기를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5월 특별히 가정의 달로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나부터 화목한 삶으로 나아가시고, 화목한 오늘 말씀 대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주님,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영생을 주셨으니 이 영생을 맛보며 복되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사명 잘 감당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463장 부르시고 예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공렬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칩니다. 정성을 들여서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고백도 바칩니다. 바치는 그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구문에 속한 아들들, 질병과 싸우는 주의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슬픔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있고 주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위로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기 내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다친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우리 용산제일 계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